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르게 잘 믿는 사람들도 늘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도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를 섬길 때 많은 어려움들, 핍박과 어려움들이 또 고난이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에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위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사역인데,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고난을 견디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핍박도 올 때도 이것에 우리가 굴하지 말고 견딜 수 있는 믿음과 능력들이 있어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에 보면 얼마나 어려운 고난이 있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도다 그랬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생명의 위협까지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까지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도 또 같은 얘기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엄청난 핍박, 이 사형까지 당할 정도의 어려운 핍박이 왔느냐? 목적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당하는 앞에 있는 일꾼도 바울과 많은 그 제자들도 여러분 기도해야겠지만 뒤에 있는 교회들도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 주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역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너희를 위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처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지고 또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런 거룩한 희생과 어려움들이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은 너무나 편안한 생각을 살고 있어요. 다른 선교지나 다른 나라에서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너무너무 편한 시대에 가서, 물론 요즘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죠. 이런 혼란도 하나님이 잘 해결해 줄 줄로 믿고 바라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은혜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상급도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으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됨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이게 과정 속에 힘은 들 수 있습니다. 고달플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잘 견디고 감당을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상급도 넘치고 축복이 넘침을.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는 것이 이 말씀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으로 자꾸 세워져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편한 것만 추구해. 너무 안전한 것만 추구해. 여러분, 그래서 나는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는 이 안락함 속에 우리가 침체되지 말고 깨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겁니다. 기도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같이 협력해 주는 것도 좋지만 기도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9절과 8절, 9절, 10절이 계속 위기 상황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현재를 말하고 있죠. 또 건지실 것이며 미래적이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얼마나 핍박과 고난이 많았으면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고난 속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주라고 지금 여러분 간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물질로 돕고 마음으로 돕고 생각으로 돕고 격려로 돕고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빼놓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기도로, 간구함으로 기도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지만 계속적으로 기도의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도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 12장 이 5절의 이 베드로의 어려운 위기 속에 실제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작정하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로 도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베드로 사도가 무사히 풀려나서 계속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가졌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렇게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합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같이 힘을 갖춰서, 다시 말하면 기도로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그 기도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의 살해협에서 내가 건짐받게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내가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구원 역사가, 특별히 민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도록 간구함으로 도와줄 것을 간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얼마나 힘들고 가정 과정이,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장되고 땀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초월한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너희가 나를 도와주셔서 그 생명의 위협에서 내가 건짐받도록 나를 도와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 상반절에 보세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뭐라고요?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간구함으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소망교회 모든 일을 기도함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간구함으로 도와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열한 속에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 또 복음 전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활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없고,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겉은 번지름하고 무엇인가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도 협력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아시아에게 복음이 막혔고 유럽에는 복음이 열렸을까? 두 가지를 놓고 저도 성경을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왜 아시아는 하나님이 못 가게 하고 여러분들 유럽은 복음을 전했을까? 하나님이 아시아는 미워하고 유럽은 사랑해서 그럴까? 근데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할 때 영적 그 당시의 지도자들, 다시 말해 바울과 여러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했어요. 거역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의 문이 막힌 거예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와서 열려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라. 그러니까 유럽에 가서 복음의 꽃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알겠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열릴 때마다 핍박하고 방해하면요, 하나님께서 문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만일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역사는 모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 없는 뜻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예요. 아시아 쪽과 데살로니가 교회부터 시작해 여러 교회들이 엄청나, 아시아 교회들이 반자들 방해를 많이 했어요. 대적하고 막 복음을 못 전하게 방해했어요. 근데 유럽은 오라고, 그리고 올 때마다 열리기 시작하고, 물론 거기도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들, 핍박을 주는 것들이 상당히 유익할 때도 있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비전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로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열매를 맺도록 끊임없이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가 풍성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결과가 안 나올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기도하면 은사들이 넘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가,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거룩한 역사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여러분 은혜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은사를 얻게 되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끊임없이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게 돼요. 저도 우리가 풀이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기도하지만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의 역사가 없으면 결과물이 안 나온다니까요.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전도문이 열리는 거야.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교회가 소망이고 사망이고 축복이고 능력이 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 이렇게 했는데 금방 응답이 안 오는데, 여러분 제가 새벽에 종종 가끔 얘기합니다만 기도는요 장기간 갖고 하셔야 돼요. 금방 응답될 게 있고 어느 때가 돼야 이루어질 때가 있고, 알겠죠?
또 어느 면은 막힌 것이 뚫어지기까지 더딜 때도 있어요. 이때마다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에게 준 사단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죠? 그가 한 번, 두 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됐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너를 네가 자고하고 교만하지 않고 해서 그렇게 가시를 준 거야. 그게 더 기도하지 마. 왜? 바울 사도는요, 기도하면 끝날 때까지, 그렇죠? 또 자기가 고달프고 힘든 거니까 얼마나 더 기도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거 감싸고 살아. 알겠지? 그래야 네가 교만하네. 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이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죠. 기도하면 능력 나오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죠. 기도하면 복음이 열리죠. 기도하면요 막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기도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서 막 간증이 쏟아지죠. 기도 없으면 안 돼요. 기도 없으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기도 않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야. 않는 사람이 미련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섬기다 보면 터덕거리고 힘든 과정이 있어. 나름대로 어떤 걸 하다 보면 막 힘들 때 있어.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그런 것을 인하여서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이 되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 일이 많아요. 많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기도함으로 큰 구원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감사했어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물질로 감사했습니다. 이런 풍성한 감사로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거든요. 응답되면요 영광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 열매도 맺고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요 지금까지 기도해서 손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지만 저가 바쁘지만 제가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또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고 내가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모든 건 하나님 손에서 결정돼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어필이 있지만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초대하고 환영하고 이 일을 해주세요. 이 일을 만들어주세요. 이 일에 이렇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어떻게 할까요? 이런 역사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거 참 고달픕니다. 가정에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셔도요 과정은 힘든 것이 많아요. 힘든 게 많아요. 오늘 본문처럼 힘든 과정이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왜 그것 때문에 주저하냐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자꾸 영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풍성해져. 이 풍성한 건 뭐 물질 어떤 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먼저는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 내 마음이 내게 막 풍성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쁘고 너무너무 좋아. 근데 기도하면요 하나님 또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때가 있기 때문에 좀 인내 갖고 진지하게 좀 기도 좀 하시라고.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그 때를 못 기다리고 주저앉을 때가 많거든. 아니야.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돼. 계속. 인내를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드리고, 아멘.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풍성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너희가 간구함으로 목적과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많은 은사와 축복들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신앙은 좋았지만 많은 것들이 부족한 점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잘 정립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자꾸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너희가 정말 너그럽게 연보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귀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기는 사람. 그래서 나는요,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고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응답 없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 일어나요. 나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저도 어떤 때는 뭐 40년을 넘게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아직도 응답 안 되고 있어요. 옛날부터 시작해서 기도했는데 지금도 응답 안 된 게 있다니까. 그 중에 하나가 가족 구원인데 참 어려워. 믿다가 타락하면 진짜 더 어려워. 우리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목사가 되었음에도 가족 구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못 열었어. 한 가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때에 따라 여러분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도 있고 환경 때문에 더딜 수 있어.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만큼 자꾸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속에 있는 이 사도 바울과 동참한 것처럼 여러분이 저와 또 우리가 이 나라의 어려운 이 시기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나라가 잘못되면 우리가 엄청나게 어려움이 오거든요. 여러분 나라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망하려면 한순간에 망해요. 요즘 같아 보면 나라 망하게 생겼잖아요. 나라를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직결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과 직결되어 있는 거야.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교 일천 선교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우리가 사회도약을 어느 정도 이뤄가면서 사회도약을 해야 된다고 지난주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도약을 위해서 이제 다시는 우리가 앞으로 네 번째 어떻게 도약하고 부흥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비전을 모으고 꿈도 꾸어보고 새롭게 또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오래전부터 일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도약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여 전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귀한 역사, 우리에게는 큰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1번 민족 복음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량을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이 두 가지의 큰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성도들, 아멘?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아마 이 일을 많이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